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고향을 둔 북한 목사 송혜연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 차덕순 성도님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종교 미신자 간첩이라고 운운하는데 이분의 사연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리원시의 어느 동에 살고 있는 차덕순은 대학 졸업생으로서 종교 미신의 호황성과 반동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일시적인 생활난이 제기되자 여행수를 바라면서 미신에 빠져 점쟁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차덕순은 한 점쟁이 년으로부터 서북쪽 방향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호황한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교활한 점쟁이 년이 차덕순의 삼촌 한영이 이웃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알고 차덕순을 비법 올경이로 부추기기 위해서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덕순은 점쟁이 년이 바라는 대로 이웃나라의 삼촌한테 가면 도움을 받는다, 몰래 갔다 와도 별일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어느 해 겨울날 국경을 몰래 넘어 이웃나라로 비법 올경하여 갔습니다. 사리원시에서 자기 형제, 친척,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리원시 어느 동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방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추측이 됩니다. 용한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북쪽 지역으로 가라, 원래 갔다 와도 된다. 특히 이웃나라에 삼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점쟁이가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덕순 성도가 서탑교회를 찾아 들어가는데 이것을 잘 연동해서 점쟁이나 기독교는 미신의 한 형태와 같다는 것을 은근히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에 폭발적으로 점쟁이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곳의 삼촌은 나이가 많아 이미 전에 사망하였고 삼촌의 자식들은 돈벌이하러 어디론가 떠나가서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게 된 차덕순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찬눈 내리는 이국의 거리를 헤매였고 천대와 멸시 속에 눈물이 마른 날이 없었습니다. 북한이 얼마 정도 탈북민들의 비법 월경에 대한, 또 중국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북한의 법기관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웃나라에 넘어와서 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겪는 것이 맞습니다. 천대와 멸시예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 가는데 국적도 없이 살아요. 만약 국적 없이 살다가 붙잡히면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붙잡혀서 다른 나라로, 그들도 비법으로 와서 사니까 어찌 보면 비법 월경이죠. 그들은 와서 살다가 돌아가도 그렇게 극심한 대우를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북한은 다시 돌아가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아시죠? 북한의 법기관에 있는 분들은 누구보다 당신들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천대와 멸시를 해도 참고, 그러니 얼마나 눈물이 마를 길 없었겠습니까? 이웃나라 공산국가지만 친척들도 무시하고, 하지만 탈북민들은 그곳에서 이때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곳에서 한 번도 북한 땅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부해가 지난 어느 날 길거리를 헤매는 차덕순의 귓가에 어디선가 울리는 은은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덕순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종소리는 서탑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서탑교회는 목사의 위장된 신분을 가진 남조선 괴뢰 정탐기관 놈들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놈들이 갈 곳 없어 찾아오는 비법 올경자들에게 반공화국 종교교육을 주어 간첩으로 전락시키는 정탐모략 소굴이었습니다. 미신에 빠져있고 신념이 확고치 못했던 차덕순은
여기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설교하는 정탐배들의 설교에 넘어가 하느님을 숭배하는 종교 광신자가 되었으며 결국 놈들의 개로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북한 법기관이 말하는 서탑교회입니다. 그러면 북한 정보기관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의 법기관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서탑교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북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주장이에요. 목사의 위장된 신분을 가진 남조선 괴뢰정탐 기관 놈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갈 것 없어 찾아오는 비법 월경자들을 받아 반공화국 종교교육을 주어 간첩으로 전락시키는 정탐 모략 소굴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탑교회는요, 1913년 5월경에 평안북도 우주에 위치한 교회들로부터 파송된 여성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1917년도에 지금의 건물, 제가 앞서 보여줬던 건물을 세웠고요. 예배하는 지금 현재 중국 심양에 있는 조선족 교회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100년도 훨씬 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간첩을 양성할 수 있는, 그것도 남조선 간첩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놈들로부터 북조선에 다시 들어가 지하 정교망을 조직할 때 대한 간첩 임무를 받은 자독순녀는 다시 저국으로 나왔으며 법기관에 찾아와 거짓 자수를 하였습니다. 녀는 죄가를 따져 묻지 않은 우리 당의 관대 정책을 고맙게 여길 대신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으며 우리 당의 관대 정책을 악용하여 간첩 임무 수행에 광분했습니다. 여는 생활 곤란을 내세우고 장사의 미명하에 함흥, 청진, 해산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치면서 신념이 없는 불평불만자들과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난 시기 종교와 미신을 믿던 자들과 그 자녀들을 찾아내서 돈과 물건으로 매수하고 종교 교리를 선전했습니다. 여는 사리원시에서만도 자기 가족과 형제들은 물론 오래전부터 정교를 믿어오던 사리원시 교동교회당 집사의 아들 리기창, 재룡교회 집사의 딸 김순유를 찾아내고 여러 명의 불건전한 자들을 망라하여 지하 종교망을 조직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또 드는 생각은 북한의 기독교의 그루터기들이 아직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그루터기 2세들이 신앙을 이어가고 있음을 북한 영상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리원시 교동교회 집사님의 아들 리기창 성도, 사리원시 재령교회 집사님의 딸 김순여 성도, 이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당시 사리원시에 있던, 우리가 의심하고 과연 북한에 그루터기 신앙인들이 있을까라고 저 또한 만나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교동교회는 항해도 연백군 교동, 저 건너편이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것이 교동입니다. 그리고 강화도 인근 쪽에 있는데요. 그쪽에서 좀 더 가면 교동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동은 가보면 북한의 옛날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함해도 재령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재령에 얼마나 중요했냐면 재령은 모든 기독교의 중심지의 역할을 할 만큼, 재령은 기독교의 천하라는 기사가 1920년 밑에 독수리 그림 보이시죠? 개벽이라는 천도교 신문에서 발령됐던 월간지 잡지에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면 바쁜 농사철에도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신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올리고 찬송가를 부르며 종교 교리를 학습하는 등 일요 예배 모임을 어김없이 조직했습니다. 자독순년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일요일날 경암산의 썩진 곳에 신자들을 모아놓고 일요 예배 모임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자료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종교 미신에 빠져 허황한 하느님의 세상을 세우기 위해 책동하던 종교 광신자 차독순련의 정체는 경각성 높은 공중들의 신고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북한에서 얘기한 매주 어김없이 드린 예배 장소입니다. 아마 차덕순 성도님의 집이냐 아니면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서 주일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짬 시간을 내서 함께 모여서 예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방산에서 예배한 모습을 북한의 5호 감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주민이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면서 정방산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증거로 내놓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정방산 빨간 점으로 링크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종교 미신에 빠진 증거물이 성경입니다. 밑에 보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행위에 리용한 증거물이다. 성경이 어떻게 증거물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뒤에서 말씀하겠지만 북한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이 나온 직후 북한 지하 성도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만 해방시키러 온 곳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부조리함과 악함을 때로는 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대신 내 나라 조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북한에서 몰래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며 내 지도자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보려고 힘쓴다. 이게 북한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북한의 사상을 뒤집어 엎는 그 어떤 하나의 단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며 자신의 나라를 돌보려고 힘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하나의 거대한 단체가 될 수가 있고 미신이 될 수가 있고 나쁜 사람들로 간첩으로 몰아가는 수가 있는지 저는 생각만 해도 북한의 지도자들에 대한 생각에 어떨 때는 화가 나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기독교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을 사랑한 임현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2015년도에 억류가 되시는데 이분은 1994년부터 약 20년간 북한의 양려원, 타가서, 거원, 교육기관 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 체제하에 있는 헐벗고 병들이고 굶주린 주민들에게 빵공장, 칼국수 공장,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열성을 다해서 도우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나진으로 건너가셨다가 평양으로 소환되셔서 그리고 억류시키고 정신노역형, 북한말로 말하면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목사님이 북한 땅에 수도 없이 다녔음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2019년도에 한번 서울에 오셔서 저희들을 북한 출신 목사님들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사진을 보다가 참 얼굴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목사님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목사님은 북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북한을 사랑하셨던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너무 멋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북한에 사랑을 전한 죄밖에 없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간첩일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은 매번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아들이다가 정치적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체포 구금하고 고문하고 호의 자백,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북한의 상투적 수법입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북한에 구금된 선교사만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오직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 동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질병과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먹을 걸 나눠주고 그들을 위하여 땀과 눈물과 기도를 뿌린 죄밖에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교사님들이 한 일이란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말하는 김정은 위원장처럼 인민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아니 어찌 보면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섬긴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간첩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북한의 법기관에게 묻겠습니다. 2020년 2월 17일자 사설에 북한은 이런 사설을 싣습니다. 조선에서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밑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신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고 종교 건물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종교를 믿거나 믿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으며 더욱이 종교와 종교인들을 반대하고 박해하거나 탄압하고 제한하는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중국은 똑같은 공산국가이지만 곳곳에 교회가 굉장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국만 가봐도 굉장히 자유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과연 그런 자유가 있을까요? 저는 북한의 법기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북한 헌법 제68조에는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시민들이 종교 시설을 건설하거나 종교 의식을 행한 기회를 보장한다. 종교는 예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했던 것처럼 차덕순 성도님이 예세를 끌어들였나요? 왜 미국이 싫다고 그래서 미국하고 미국 기독교는 왜 같다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은 미국에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오셨어요. 2014년에 조선도 인권연구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서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사회 질서, 건강, 사회 안전, 도덕, 그리고 인간의 다른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국가의 법으로 허용되고 보장된다. 반입된 성서나 기타 종교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는 징역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까지도 포함하여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럼 묻겠습니다. 현재 북한을 비롯해서 조선인권협의 보고서에서 현재 북한에는 15,000여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성서가 다 있다고 했을 때 왜 성서를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많이 못 봤을까요? 저도 북한에 가서 감옥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성경을 보았나? 이거부터 물어봐요. 반입된 성서나 기타 종교 물품,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서 발급하는 성서나 해외에서 중국 조선족들, 특히 중국에서 발급하는 성서나 캐나다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발급하는 성서나 대한민국에서 발급하는 성서나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반입을 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차덕순 성도처럼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왜 오죽했으면 이렇게 몰래 예배를 했겠습니까? 그 어떤 간첩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간첩 행위를 했는지, 간첩 행위를 했으면 전복을 시켰다고 말할 정도로, 북한의 사회 질서를 무시했다고 말할 정도로 북한의 건강을 해쳤는지 안전 도덕을 해쳤는지 북한의 법기관은 똑똑히 명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2014년 조선인권연구협의 보고서에 모든 시민이 주체사상을 선택하고 굳게 믿고 있으며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명시하면서 주체사상이 시민들에게 강제되지 않는 신념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제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북한에서 태어나서 잘 압니다. 강제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주체사상을 들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얼마나 어릴 적부터 달달달달 외웠는지 저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 100이면 100 다 물어보면 요 문장은 딸딸 외울 정도로 압니다. 그러면 자기 신념대로 행동하고 자기 신념대로 믿는 주체 사상이 인간의 다른 권리를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만약에 조선인권협의회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제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북한 인권정보센터 백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탈북민 1만명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6%가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단 4.2%만 북한에 있는 동안 성경을 보았다고 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해외에 나와서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내 나라인 줄만 알았고 그 나라에서 타고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에 제2의 차독순, 제3의 차독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북한의 종교 탄압이 멈춰지게 하시고 고문과 무고한 피 흘림이 자행되는 수용소와 관리소가 전면 폐쇄되게 하시며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 눈먼 북한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들이 하는 짓을 모르오니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눈먼 그들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으나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북한의 정권 기관과 지도자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북한에 자기의 의사대로 마음 놓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지금까지 북한에서 온 성예연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